무덥지근한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복된 성일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가 선교를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한 가정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남편이 없어요. 엄마와 아들만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에게 원인모를 병이 생겼고요. 그래서 선교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병이 좀처럼 낫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38도, 39도 고열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열이 많이 날 때는 일단 열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처방이 뭐예요? 얼음팩을 가지고 와서 열을 내리는 거죠. 근데 이 아프리카에는 전기도 없어요. 날씨가 40도, 50도까지 한 날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예요. 열을 떨어뜨리긴 떨어뜨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속수무책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에 이 청년의 어머니가 선교사에게 말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선교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얼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그렇게 전하긴 전했는데 이 성도가 지금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와서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뜨끔한 거예요. 혹시 기도해서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 청년의 어머니가 실망하고 믿음을 저버리면 어떡하냐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도 이 청년의 어머니가 막무가내로 선교사님 기도해요. 기도해봅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그 청년이 누워있는 침상 옆에서 두 사람이 행복히 기도하는 거예요. 날씨가 40도를 넘어요. 전기도 없어요. 냉장고도 없어요. 얼음을 얻으려고 하면 전기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냉동실이 있어야 물을 떠러 올려서 얼음을 만드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움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해요. 하면서 그죠? 그러더니 갑자기 막 하늘에서 지붕 위에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두두두두두두두. 전쟁이 일어나서 기관총 쏘는 것도 아닌데 그 풀잎으로 만든 지붕 위에 뭔가 두두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나요. 깜짝 놀라서 기도하다가 중단을 하고 바깥에 나가보니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우박이 떨어지고. 여러분 한여름에도 우박 오는 거 봤지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된다. 안 했어 문제. 의심하고 기도해도 안 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것이지 기도하면 돼요. 왜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그런 분이 얼음 하나 하늘에서 못 내겠어요? 우리의 생각의 문제다.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의 문제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을 한 방에 뒤집어 놓으시는 역전의 명수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이 땅에서의 삶은 적용이 되질 않고 죽으면 천당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도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역사로 일어나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편협한 생각이요 반쪽짜리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는 기적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세요. 어떤 내용의 말씀이에요? 유대 땅 안에 작은 마을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쯤 되면은 그 회당의 장이니까 그 지역 사회에서는 제법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썼을 거예요. 좋다는 병원, 유명하다는 의사, 좋다는 약 다 처방을 받아서 아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시름시름 더 아파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러다가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는 그런 위기의식마저도 느끼는 그런 상황까지 진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사람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귀먹은 사람도 귀를 열어주시는 예수님은 만병을 고치시는 유능한 의사다. 그런 소문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쩌면 예수님께 우리 딸을 보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딸을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간구합니다. 뭐라고요?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의 믿음이 있는 요청을 예수님께서 듣고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갑시다. 흔쾌히 승낙을 하고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이 아이가 있는 마을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예기치 못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오지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끔찍한 병에 걸린 여성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자도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도 이 만성 출혈병이라고 하는 이 병을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거리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 자리에 와 있으면서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드러내놓고는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요청을 못하는 거죠. 왜? 유출병은 부정한 것이라고 레위기 법전에 보면 나와 있어요.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이 있는 모인 장소에 오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 남자들이 돌을 들어서 때려 죽여도 항변할 수 없는 게 당시 유대의 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뒤로 살짝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주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이 모였는데 밀고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긴 거지. 뭘 좀 밀고 밀리는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만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제자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뒤에서 옷자락을 몰래 살짝 만졌던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왜 만졌느냐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을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할렐루야. 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간곡하게 저희 집 딸아이가 지금 위험합니다. 예수님 빨리 좀 가셔서 저희 집 딸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 요청을 받고 그래 카사고에서 가다가 중간에 예기치 않은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서 여기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가시려고 할 때에 집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있는 종 한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는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예수님 모시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보내드리십시오. 그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회당장에게 그 집 종이 하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실망하고 좌절한 야이로를 다독이면서 다시 야이로의 뒤를 따라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거죠. 가보니까 이미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것을 확인하고 가족들이 뭐합니까? 장례 준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리를 부는, 그러니까 슬픈 조곡을 연주하는 악사들을 불러서 이미 피리를 부르고 있어요. 슬픈 곡을 애곡하는, 곡하는 사람도 포용을 해서 곡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집이 지금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이미 아이는 숨 떨어졌는데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혹시나 살릴지 모르지만 이미 죽었는데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었는데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린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생각을 하면서 거기 모여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러시면서 죽어있는 아이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달리 닫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소녀가 마치 낮잠을 자고 잠에서 깨어난 아이처럼 기지개를 켜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기적의 역사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으로 옮겼던 야이로의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기적의 역사, 능력의 은혜가 체험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저는 믿기만 하면,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를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야이로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런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구체적으로 살아계실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느냐? 첫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과 2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여기 회당장 야이로는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는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 회당의 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예요. 당시를 여러분 보세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말하면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집단 공격합니다. 왜?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계속 토발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신앙이 아닌 비신앙,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예수께서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세력이라고 보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시험에 넘어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수차에 걸쳐서 한 게 복음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시대, 이런 당시 상황인데 회당의 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곡히 부탁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유튜브에서 여당을 지지하는 유튜브 활동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야당 지지를 한다라고 여러분 그 입장을 한번 싹 바꾸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겠어요. 지금이 그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드러내놓고 못 가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산헤드린 공회원 청년은 어떻게 해요?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거듭남이 뭐냐?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을 낮에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한밤중에 갔다고 했습니다. 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회당장인 야이로는 어떻게 해요? 멀건 대낮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희 딸을 좀 살려주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어요. 잘못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돼요. 출교 당하면 모든 자신이 누렸던 기득권을 다 빼앗길 수 있다. 그런 위험한 요소가 이 행동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야이로는 그렇게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사회적 위치, 위신, 체면, 내가 지금껏 누려왔던 유대 사회에서의 기득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이 살아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지금 나아가서 간곡히 엎드려 부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보세요. 하나님과 우상을 숭배하는 겸하여 신앙하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질타합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라고 행동으로 보일 때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와 그의 삶의 모습을 긍휼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회당장 나이로는 모든 체면, 모든 사회적 기득권 다 내려놔요. 내 딸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딸의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이 가졌던 누렸던 모든 것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유대교의 열심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쫓아가 핍박하며 가두며 죽이는 일에 앞장설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토록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자기 인생의 기름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무엇처럼 여기며 버렸다고 그랬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기며 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깨달으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달으니까 버릴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못 깨달으면 못 버리는 거예요. 회당장 자기 딸의 생명이 자신이 이루어놓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뭐예요? 세간원이에요. 세간은 돈 잘 법니다. 출세한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 징수를 하니까 세금을 막 폭탄으로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경멸하는 사람이 창기와 이 세인들이에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출세를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거예요. 키 작은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자기 컴플렉스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도 자기의 키 작은 컴플렉스가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경멸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고민하게 돼요. 인생의 깊은 고민에 빠져요. 이 고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 한번 만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봐야지 그 생각을 했는데 마침 여리고성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에워싸버리니까 폭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못 보지요. 그러니까 다 큰 어른이 그 동네의 세리 관원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이들처럼 예수님이 지나가는 행렬을 구경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삭개오가 저런 웃긴다 그지? 그러면서 막 조소하면서 비아냥거려도 그 조소와 비아냥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허전함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을 내가 예수님 만나면 채울 수 있겠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제발아 웃기네 이래도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 알겠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으니 예수님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라. 오늘 저녁에는 내가 너희 집에 머물면서 함께 지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삭개오의 인생에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보다, 명예보다, 출세보다 내 마음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 예수님은 채워주시겠지. 예수님으로 채우면 허전하지 않겠지. 라고 하는 그 기대와 믿음이 있을 때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세요.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대화 중에 뭐라고 그래요?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가운데 내가 세리 관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징수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는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어떻게 해요? 직장 사표 쓰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직장 사표 쓰고 제자로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내 직장, 내 삶의 자리, 내가 추구했던 가치보다 오늘 만났지만은 오늘 만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에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보람되고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 나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삭개오로 하여금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또 여리고성에서 어떤 사건이 나와요? 소경 바디메오 사건이 나와요. 소경 바디메오는 앞을 못 봐요. 예수님이 오는지 가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 기회는 이때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내 평생 다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이 녀석이 왜 지금 예수님 지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왜 방해하냐고 소란스럽게 하냐고 막 나무랬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기죽지 않고 바디메오는 어떻게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보시고 바디메오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의 문제, 평생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바디메오가 눈 뜨게 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절박함, 간절함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다. 하나님은 귀가 작아서 내가 기도해도 내 기도는 듣지 못하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중단해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내가 일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빠르게 정확하게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 현장에 가보세요. 우리 마을에도 오수관 봉사 몇 달 전에 했는데 그때 보세요. 포크레인 와가지고 그냥 한 바가지 퍼버리면 아침부터 1시간 동안 삽질하면서 퍼 올린 것보다 훨씬 많더라니까. 포크레인 몇 삽 퍼가지고 25톤 덤프트럭에 적재하니까 불과 10분도 안 돼서 25톤 덤프트럭이 메워지는 거예요. 한참이 되더라니까. 그 사람이 퍼 올려봐요. 하루 종일 퍼 올린들 25톤 덤프트럭에 흙을 다 퍼 올릴 수 있겠느냐. 마음은 급해요. 성질도 급해요.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삽질 100번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한 번 일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일 해주실 때 일의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5살, 6살쯤 된 남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 갔어요. 재래시장에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불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마지막에 이제 집으로 가면서 과일 가게 앞으로 지나는데 엄마가 과일 가게 아저씨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과일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는 과일들을 보니까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자두도 있고 빨간 자두가 이 아이의 눈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자두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치만 군침을 삼키고 엄마는 지금 과일가게 사장님하고 얘기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과일가게 사장님은 이 아이가 눈에 들어왔는데 뭔가 먹고 싶어서 군침을 지금 삼키는 게 몇 번 지금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마음 좋은 과일가게 사장님이 얘야 너 저거 빨간 자두 저거 먹고 싶지? 너 한 주먹 쥐어서 가져가.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빨간 자두가 먹고 싶어서 부침이 꼴깍꼴깍 넘어갔는데도 한 주먹 쥐라고 사장님이 허락을 해줬는데도 이 아이가 안 치는 거예요. 그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왜 내가 허락했으니까 한 주먹 쥐어가 그러니까 그래도 안 쥐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아이가 엄마 귀에다가 대고 엄마가 쥐어. 그래서 엄마가 아이고 이놈 쑥스러워서 그런가 보다고 엄마가 한 주먹 턱 쥐인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오면서 엄마가 아들한테 물어요. 아들, 왜 아까 사장님이 너한테 한 주먹 쥐라고 했는데 너 한 주먹 안 쥐고 엄마한테 엄마가 쥐어라고 말했어 하니까 엄마 내 손은 작잖아. 엄마 손은 크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쥐면 조금밖에 못 쥐어. 욕심나서 탁탁 쥐고 싶어도 내가 쥐면 조금밖에 못 쥐어. 하나님의 큰 손으로 한번 움켜쥐면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